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던 그 주일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지금 우리를 빨리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 축복과 번성과 승리를 상징하면서 왕으로 그분을 맞았던 그날을 기념하며 주일로 지키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최후의 마지막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제일 위에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 그 위에 제3관, 제3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제3권을 여는 시작시입니다. 이 3권이 89편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또 동시에 시편 73편은 73편부터 83편까지 이어지는 아삽의 11편의 시 가운데 첫 시가 되겠습니다. 이 아삽은 여두둔 해만과 함께 다윗 시대의 3대 악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New Insights Regarding Blessings, 이 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은 대개 세속적인 사람들은 나 살고 너 죽자 이렇게 덤빕니다. 나쁜 사람은 이판사판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렇게 덤비죠. 좋은 사람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렇게 합니다. 성도는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세속적이든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든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려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얻어야 변화가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우리는 New Insights,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는데 어떤 거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파 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 알죠? 그죠? 공부해서 올 가를 받아본 사람은, 올 F를 받아본 사람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망해보고 나서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죽다가 살아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통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 physical experience를 주세요. 실제로 부딪혀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건 좀 어리석고 무섭죠.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닫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말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통찰력을 많이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뉴 인사이트를 주십니까? 악인의 형통은 never ever, 절대로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너무나 길게 성경은 시편 기자의 이 아삽의 신앙적인 혼돈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시험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신앙의 대열에서 낙오할 뻔했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왜요? 4절에 보니까 이 악인이 뭐 좀 죽을 때 막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지금 저 악마가 나를 데리러 왔어 그러면서 죽기 싫어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뭐 고통 없이 죽고 말이죠. 뭐 웃으면서 악수하고 죽고 말이죠. 예. 또 살아있을 때는 몸도 너무 튼튼하고 강건하고 말이죠. 식스팩이 막 있고 말이죠. 오십견도 전혀 없고 말이죠. 수술도 안 하고 말이죠. 악인이 비실비실하고 늘 병 걸리고 이러면 좋을 건데 악인이 더 건강한 걸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남들이 다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 악인에게 없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은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데 어찌 악인이 고난 하나 없고 남들 다 당하는 재앙 하나 없냐? 이건 말이 되냐? 그러면서 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많이 당하시죠, 여러분? 7절에 보면 악인인데 어떻게 수입이 그들이 계획하고 기대하는 소원보다 내가 올해 1년에 1억 벌면 좋겠어 그랬는데 10억을 팍 벌고 소원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악인은 늘 나쁜 짓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야 되고 언제 잡혀갈지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데 악인인데 어째 저래 평안하고 또 악인인데 재물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건물 사고 빌딩 사고 땅 사고 산 사고 뭐 저렇게 하는가 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신자인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악인의 형통 때문에 큰 시험에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자기는 의인인데 날마다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악인인데 저렇게 형통할까? 그걸 비교하면서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에서 악을 씻어버리고 무죄하게 살아온 것을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하고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착하게 살아봤자 별거 없네 그러면서 15절에 확 나도 그냥 나쁘게 살까? 나도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도 악하게 악을 행하면서 저렇게 살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강도도 해서 남 죽이고 해서 빼앗아 볼까? 나도 확 나쁘게 살아볼까? 나쁜 짓 해도 저렇게 형통하는데 내가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큰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the prosperity of the evil. 이 악인들의 형통함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 시편 기자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은 믿음 좋은 의인을 실족하게 만들 지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2절에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신앙의 대열에서 거의 낙오할 뻔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악을 밥 먹듯 행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임하며 심지어 그들이 편안하게 잠까지 잘 잘 수 있다는 말인가? 시편 기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삽처럼 동일하게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렇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비교를 하거든요.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의 이 방편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내 친구를 볼 때, 안 믿는 내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들은 오히려 안 믿는데도 나보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돈도 더 잘 버는 것 같고,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인가? 우리는 늘 비교하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안 믿는 저 사람보다 잘 믿는 내가 더 잘 돼야지. 하나님이 주무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했는데 모르시나?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하지만 속지도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시편 73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이며 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조폭들이 벤츠 타고 다니는 것,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넘겨주세요. 요새 아이들이 TV에서 조폭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조폭들이 막 벤츠 타고 다니고 조폭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90도 인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꿈이 조폭인 아이들도 있대. 여러분, 그 벤츠 타고 조폭들이 막 다니고, 아니면 혹시 벤츠 타시는 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조폭들이 말이죠, 이렇게 막 인사받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다녀도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고 잠깐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 가운데 감옥에서 삽니다. 그거는 순간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을 감찰하십니다.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두 단어를 강조했어요. 부사 두 개가 강조되는데 suddenly and completely. suddenly는 뭐예요? 갑자기. complete는 철저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이, 철저한 심판이 그 악인의 형통, 잠깐 있는 악인의 형통 뒤에는 갑작스럽고 철저한 심판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악인들이 갑자기 황폐됩니다. 말하자면 63빌딩, 그렇게 멋진 63빌딩이 하루아침에 폭파돼서 하나도 없고 재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놀랄 정도로 completely 전멸당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데, 미신 믿는데 악을 행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성공 출세하는 것 같아도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들면 바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거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철저한 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어서 복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건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이 있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예배가 참 복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복입니까? 짐입니까? Is your worship a blessing or a burden? 여러분의 예배는 blessing, 축복입니까? 아니면 a burden, 무거운 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복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일날 아침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또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이러면서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서 막 기절하고 막 벽에다가 머리 찍고 막 머리 뽑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입니다. burden이 아니라 blessing,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복으로 알지 않고 짐으로 알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혹시 가족들 따라오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따라오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본인이 먼저 교회 가자 그러죠. 예배 가자 그러죠. 근데 믿음 없으면 안 갈 핑계 다 대다가 그 안 갈 핑계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죽지 못해서 그렇게 겨우 억지로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 그게 복인데 짐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가 복 중에 복임을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가 짐이 되고, 예배를 떠나 영적 가출을 감행하다가 세상의 미로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의 바다에서 익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만지심과 치료를 경험하는 참 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있었어요. 책을 통해서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학자가 됐을까? 야, 정말 탁월하다. 어떤 이런 인사이트가, 이런 학문적인 이런 문장이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유학을 가게 되고 그분의 첫 시간에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기 직전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폴 히버트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선교학 교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보던 그 분야 세계 최고의 학자를 보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그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정말 내가 폴 히버트 교수를 보면 기절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막 안 바르던 막 구리모도 얼굴에 한번 바르고 막 이제 가서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일 앞자리 가가지고 이제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교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웬 청년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청 웃돌이에, 청 아랫돌이에. 야, 참 교수님이 그때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그 교수님이 말이죠. 청바지는 봤어도 나는 청웃돌이는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어. 청웃돌이에 청바지 딱 입고 젊은 척하면서 딱 돌아가지고 첫 마디가 내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배고프면 뭐든지 드세요. 목마르면 뭐든지 마시세요. 껌도 씹어도 됩니다. 단 1초에 한 번씩 씹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양이 없는 겁니다. 한 10초에 한 번 정도 우아하게 교양 있게 껌은 씹으시고, 자지만 않으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수업 듣는데 도움만 된다면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와서 고신대학에서 첫 수업할 때 청웃돌이와 청바지는 안 입었지만 제가 첫마디로 여러분 뭐든지 제 수업 시간에는 마셔도 됩니다. 뭐든지 먹어도 됩니다. 껌만 10초에 한 번씩만 씹으세요. 1초에 한 번씩 씹는 것은 그건 너무 교양이 없는 겁니다. 야, 사람도 말이죠. 정말 내가 만나고 싶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분을 만나니까요. 그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폴 히버트의 과목이란 과목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잘 보이려고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요. 폴 히버트 교수님 수업은 전부 다 제가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나중에 제가 석사, 박사 가는데 이 준박사, 철학박사 가는데 이 교수님이 저를 다 추천해 주셨어요. 사람을 만나도 그게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한데 예배 시간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 아삽이 악인의 형통 문제로 큰 시험에 들었었고 그것이 너무 시험이 커가지고 고통으로 악화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 시험 들고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나도 확 나쁘게 살아버릴까? 하면서 시험 들고 막 그게 고통으로 막 몸살이 오고 온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인생의 속죄가 수수께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 문제가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를 괴롭히던 악인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던 의인의 비참함이 한 방에 해결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침내 길과 답을 찾게 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참 지혜가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 예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지금 잠시 저렇게 형통하는 것 같아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되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갑자기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이해 안 되던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풀리고 깨달아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예배 중에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심판은 영원하다. 뭐는 잠깐, 악인의 형통은 잠깐, 뭐는 영원, 심판은 영원하다. 그거를 예배 가운데 깨닫고 비교하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사장되고 이사되고,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연봉이 몇 억이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저러는데도 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도 적게 벌고 나는 비교해 볼 때 덜 행복하게 보일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또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시험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이 discernment, insight를 주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신이 이 깨달음 가운데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하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음에 후회가 몰려오고 양심이 찔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들은 갑자기 suddenly and completely 철저하게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악인의 형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확 악하게 살아버릴까, 나쁜 짓 하면서 살까, 나도 확 하나님 떠나버릴까, 이렇게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미안하구나, 죄송하구나, 그렇게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매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어리석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I was senseless. 나는 전혀 센스 자체가 없었다. 나는 아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게 없었다. I was senseless and I was ignorant. 나는 아주 무지몽매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냐? I was a brute beast before you. 제가 하나님 앞에 거의 야수와 같았다. 짐승이었다. 야수였다. A brute beast였다. 야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비교만 하고 악인의 형통에 시험 만들고 예배를 멀리 했을 때는 짐승 수준으로 discernment가, 분별력이, insight가, 통찰력이, wisdom, 지혜가 그렇게 떨어지고 전락하고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 참된 분별력, 참된 통찰력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 짐승 수준으로 내 판단력이 전락하고 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여러분이 아무리 철학책을 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개똥철학으로 무장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말 잘해도 여러분이 예배를 멀리하면 여러분의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짐승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참석한 예배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깨달음과 분별력이 내 인생의 길과 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heavenly discernment and heavenly insight를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와 통찰력이 넘쳐서 인생의 길과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나를 괴롭히던 수수께끼가 열리기 시작하고,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정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함몰되어서 문제가 크다고 외치지 말고 God is bigger than your problems.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예배 중에 풀려지고 예배 중에 해결되는 간증거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20몇 년간 목사를 해보니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이 뻔한데, 하나님께로 나오면 해결받을 건데, 문제가 생기면 더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문제 생기면 예배를 더 안 나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배로 나와야 삽니다. 그런데 망할 사람은 어떻게 하냐? 신방 간다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신방 필요 없다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술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문제가 더 커지죠. 목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연락 가면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근데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쭉 신방하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요즘 성도들은요 신방 싫어해요. 근데 목사가 신방 주의 이름으로 갈 때 하나님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시고 내 인생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쉴 때, 그때 예배 자리를 더 멀리 해야 돼요?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Closer, closer to thee. 주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는데 어떤 통찰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복 중의 복, 지복이다. 지복, 저 한자의 지자는 뭐냐 하면요, 지극히 크다 할 때 가장 이 말입니다. 가장 지극히 최고의 제일 큰, 제일 멋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할 때도 땅 지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큰 명령, 지상 명령. 그래서 최고의 명령, 복음 전파의 명령이죠. 그래서 저 지자를 씁니다. 땅 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하며 사는 인생이 지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누릴 것이 있고 누려야만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고개 드시고.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초의 동산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 예, 에덴 동산을 패러다이스로, 낙원으로 만든 건 뭡니까? 동물의 왕국이라서?
과일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서 둘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을 받아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외적인 조건이 똑같은데도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문 해볼까요?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천국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많아서요? 천사하고 마실 같이 다니고 천사하고 같이 놀고 막 천사가 막 내 시중 들고 그래서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석들로 지어지고 황금 궁전이 쫙 깔려 있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래서요? 아닙니다.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있고 보석이 있고 천사가 있고 뭐 죽음이 없고 뭐 다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은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사업 아무리 잘 돼도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저주며 그것이 화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저주이듯이, 근데 그게 저주인 줄도 모르고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갑자기 우리 부모님과 조상 대대로 내가 물 속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배웠는데 물 밖에 나와도 난 살 수 있네, 이것 봐라, 그래서 벌쩍벌쩍 뛰고 우리 부모님이 조상들이 거짓말했어, 나는 물 밖에서도 산다 하다가 1분 후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깐 착각하면서 사는 줄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아이고 예배 안 드리니까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골프도 치고 목욕도 하러 가고 소풍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좋아질 것 같아도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사람 되죠. TV와 게임 기계만 가까이 하면 바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닮아가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중에 드라마 많이 합니다. 월화 드라마도 하고요, 수목 드라마도 하고요, 주말 드라마도 하고요, 심지어 아침 드라마도 하고요, 특집 드라마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씩 정해놓고 보는 드라마 꼭 있죠. 저는 축구 꼭 봅니다. 손흥민 축구는 꼭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항상 제 아내에게 변명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축구를 2시간 보면 그래도 나는 성경 2시간이라도 읽는다. 제 아내가 축구 본다고 뭐라 하면 젊었을 때 제가 늘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TV 1시간씩 2시간씩 드라마는 꼭 봐야 되고 그거 안 보면 죽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1시간씩 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 1시간씩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해야 하는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등장하는 아삽의 고백이 멋집니다. 이 고백을 중국에 가니까 지하 중국 교회 성도들과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아삽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리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예배와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여러분 코팅해 놓고 평생 집에 여러분 노트에 써놓고 핸드폰에 써놓고 여러분 이상한 사진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 딱 이 성경 말씀 28절 붙들고 평생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TV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골프장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아니라,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때, 망할 때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그들에게 전파하면서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어제 남녀 전도회 전도하는데 다들 바쁘셨는지 몇 분 안 오셨어요. 우리 함 집사님, 하연희 집사님, 또 우리 손재현 집사님, 이런 분들 오셨습니다. 근데 손 집사님은 이제 멀리서 혼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 좀 아팠던 두 분, 이제 이 좀 아팠던 이 두 분이 이제 좀 가까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축복해 줬습니다. 아이고, 이 제일 아픈 두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이래 전도를 하네. 누가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 이 목 째고 암 수술을 했는데, 누가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외치면 누가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일 아팠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안 아픈 사람같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용히 위로해 줬어요. 이게 축복이다. 이거 축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 전하며 사는 이게 진짜 축복이다. 속으로 안 한 말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이제 복이 뭔 줄 알지 이러면서 아파 보니까 복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축복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의 새벽을 주께 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73편을 통하여 복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건 복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악인의 형통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짜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고 우리의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